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마지막 때에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아침 말씀처럼 욕망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낮춰버리려는 것이 사탄의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경배받으려는 것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자극이 되어져서 진리와 생명을 이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요. 거꾸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섬기어라 그럼 예배가 될 거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자, 누구를 예배하냐에 따라서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누군가를 존경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마음의 존경 수준에서 예배 수준으로 넘어가면 그 대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우상이 돼버려요. 우상 숭배란 그런 거예요. 나나 사람이나 어떤 것이나 이것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묻어버리고 보이지 않게 하고 진리신 하나님을 경험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레위기서 2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름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기름은 성령을 상징을 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자, 그런데 향기는 예배를 상징해요. 근데 이 향은 나 좋으라고 뿌리는 게 아니에요. 제물의 향기는 누구를 위한 향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가 되길 원하는 마음에 찬송하고 예배드린다 그러면은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그래서 그 누구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예배 인도자들도 조심해야 돼요. 왜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우리 그 형제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형제는 두꺼비 같아요. 얘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은혜를 많이 입어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자매들이 예배하는데 방해가 없대요. 하나님께 곧바로 간다고. 근데 거기에 진리가 숨어져 있어요. 예배는 누구에게 한다? 하나님께. 근데 우리가 가는 길목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사실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도 자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초대받도록 말씀을 전하도록 초대했는데 어느 날 왔더니 아유 설교 잘했습니다 그럼 우쭐대 버리고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기가 도구에 도구되면 잘 모르는 거죠. 그 향기 누구한테 가야 된다? 하나님께만 가야 된다. 제가 농담이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여러분 하나 다 세워서 쓰실 것 같아. 그러니까 초장에 제대로 배우는 게 되게 좋습니다. 역사 이래에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꼬꾸라진 사람은 수도 없이 발견할 수 있어요. 사울이 기념비를 세워요. 압살롬도 그래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그 순간에 꼬꾸라지기 시작해요. 95년도 때 굉장한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인물이 위대한 선교사 열전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 맨 뒤에 보니까 당대 인물이 자기 가족을 거기 딱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이게 막 그 대단한 세력
있었던 많은 것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데 겁나더라고요. 제가 이걸 이렇게까지 연결해 버리는 게 좀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부르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해서 그걸 이용해서 내가 내 욕구에 대한 어떤 것으로 겉만 수박 형태로 만든다 그러면 하나님은 속으실까요? 안 속으실까요? 안 속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이 시험이 되게 힘든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이 최종 시험이었어요. 이게 마귀가 탁 나타나서 나한테 예배해라. 내가 다 주마. 만약 예수님이 욕구가 주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처음엔 노라고 하다가 가만 생각하다 잠깐 조건이 어때요? 어떤 조건? 막 이렇게 막 계산도 막 해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다만 하나님을 예배해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아이덴티티다. 나는 빼앗길 수가 없다.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이걸 빼앗아 간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죠. 그죠? 예,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배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뭘 한다고요? 섬기게 돼요. 만약에 마귀적 것들을 따라가고 욕구를 따라가고 그걸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걸 섬기게 됐어요. 세상의 논리를 예배하듯이 따라간다 그러면 세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고 싶죠? 바르게 섬기고 싶죠? 그럼 바른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섬기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섬김 자체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 결단이에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한 그 결단. 여호수아가 그랬죠. 예, 너희들 여기서 나는 우리 하나님 섬길 텐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오늘 결정해라. 결단이에요. 예배자를 누구로 삼을 것이냐? 결단하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은 이후에 말씀이 은혜가 돼요. 말씀이 소중해져요. 십계명도 그렇죠. 그죠? 우리 십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십계명이 그런 결단을 요구하고 그런 삶을 결단시킵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섬기는 거 지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예. 인간이 섬기는 보편적인 신들이 있다 그래요. 오늘 고대에 또 준 십계명인데 이거 정신은 그대로 우리가 계승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상의 세계에 살았어요. 수많은 우상의 세계에 살았어요. 사람들이 나무, 돌, 바위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그 화물, 카루고 우상 들어봤죠?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예, 저기 태평양 중간에 섬 지역에 이 원시 문명을 간직하고 있는 곳에 서방 세계 사람들이 와서 전쟁통에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늘로부터 비행기가 오면은 먹을 게 떨어져. 그래가지고 화물 운송만 뭐가 이렇게 보이면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먹을 게 떨어져.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카루고 종교라는 게 있어요. 화물 운송 종교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뭐 그건 줄 알아요? 저기 아르헨티나에 가봐요. 저기 그 마라도나 마라도나를 신으로 섬겨요. 진짜 마라도나 종교가 있다니까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가만두면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반결하지 못하면 이런 우상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예배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예배해야만 해요. 그리고 참 하나님과 예배하도록 지어진 됐는데 이렇게 거짓 우상들의 체계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계에서는 이렇게 가죠. 현대는 뭐예요? 쾌락이 우상이 됐어요. 쾌락주의. 일단은 기쁨을 주는 게 모든 게 최고의 가치처럼 보이게 됩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동의 세계가 종말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는 즐거움이 재화를 만들어내는 엔터테인먼트가 제5의 권력이 되는 그런 시대로 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쾌락과 기쁨을 주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시대처럼 되는, 정말 마지막 때는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진리의 도를 잃어버리게 딱 좋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의 배경은 또 돈과 물질적 소유가 있죠. 돈을 신격화합니다. 주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극단적으로 돈에 대해서 태도를 갖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어색합니까? 욕심이 드러나서? 아니,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런데 돈을 어떻게 대하냐는 저는 다른 문제잖아요. 탐욕 때문에 부자가 되지 말고 사명 때문에 되시고요. 돈을 더 많이 쓰고 수많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쇼생크 탈출이 아니라 이번엔 뭡니까? 우리 그 독일 그 일대 쉰들러 리스트처럼 하나라도 더 들여서 사람들 살리기 위한 그런 좋은 열망을 가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과 쾌락, 실제적인 거짓 우상 이것 말고 사람들은 요새 어떤 살아있는 사람을 우상화해요. 윤땡땡, 이땡땡 정치 인물들을 거론하면 한쪽은 우상이고 한쪽은 대적이 돼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해요. 하나님 얘기를 해도 안 들어먹어. 열을 얼마나 내는지 몰라. 그게 맞대. 이것도 우상이에요, 사실은. 레닌, 히틀러 우상이죠. 네.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삶에 실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과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게 모든 삶의 중심이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예배자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를 한다고 말하지 않지만 실제로 보면 그들은 그걸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가 그렇다면 섬김이 어떻게 돼? 그런 식으로 삶이 섬김이 된다니까요. 재화와 자원과 시간을 그렇게 허비해버려요. 우상 숭배죠.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완전 종교의 모습으로 사교가, 여러분 미래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이비의 시대가 온답니다. 이게 미래 학자들이 다 전망하고 있는 거야. 사이비의 시대가 온다. 희한한 형태의 신앙생활들이 아주 그냥 기승을 부리는 시대가 된다. 각자의 옳은 대로. 요새 우리 한국에도 얼마나 많이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통일교 고발하는 PD 수첩 보고 나서 막 의분이 조금 생겼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성경으로부터 시작했다는데 이상한 종교가 됐어요. 끝이 달라요. 처음엔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끝을 보면 달라요.
끝단자 달을 이자를 써요. 그래서 끝이 달라지는 걸 이단이라 그래요. 처음엔 바르게 시작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끝이 달라.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직 구원주 예수님이 아니야. 다른 인물을 얘기를 해. 성경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상한 거 집어넣어서 기괴하게 만들어. 밤을 새서 그들도 기도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교주를 위해서, 교주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오게 해달라고 밤새워서 기도합니다. 뭘 좀 이렇게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자유함과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너 인생이 안 풀린 거는 네 조상의 문제가 되니까 조상을 위해서 돈을 좀 드려야 돼. 처음에는 할아버지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조상으로. 그 다음에는 증조 할아버지.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내가 기억하기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확실한 거는 400대 이상 조상까지. 위에는 1000만 원, 400대는 15만 원. 그거 다 모으려고 애를 써요. 일본에 20만 명, 한국에 많이 줄어서 2만 명이래요. 그 돈 모아가지고 저기 이상한 거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창념하고 열심히 있게. 여러분, 그 종교성의 속임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지 않아요. 자유케 만들어져요.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는 막 아무거나 생각 없이 가면 안 돼요.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생각해. 십자가를 마음에 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마지막 때는 우상이 난무한 시대가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예배가 난무한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추종자들은 어떻게 귀결되어집니까? 그 추종자들 늘면 늘수록 사탄에게로 인도함 받습니다. 나한테 예배하라, 세상을 주겠다는 거짓 약속에 속아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가 뭐예요? 예배받는 자리예요. 그 자리를 사탄은 요구합니다. 그런 예배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 14절 말씀. 성경에는 루시퍼 사탄에 대해서 나온 구절이 별로 없는데 몇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담의 아침의 아들 계명생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탄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견보다는 내 의지력에 깊이 중심화되어 있어요. 내가 하리라 라는 것이에요. 뭐 어떤 걸 하리라,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의지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게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거의 사탄이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도까지 almost 거의 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짐승이 있고 용이 있어요. 사탄 용이 짐승이라는 실제로 보이는 어떤 세력을 세워가지고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해요. 그 짐승을 세우는 거예요. 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결국 예배예요. 예배케 만들어요. 그들을. 정치인 인물이 만약 그렇다면 그를 예배케 하는 거예요. 종교적 인물을 세워가 그를 예배케 하고 그 뒤에는 누가 이걸 조종한다? 사탄이 조종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사탄이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마귀의 세계가 강력하게 되는 장면을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복음의 강력한 시대일까요? 아니면 어둠이 기승하는 시대일까요? 네. 둘 다가 자라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 극단적인 자라남도 있지만 극단적인 파멸도 있는 이제 희한한 시대를 살아가는 어둠의 역사도 강한
이게 마지막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잡초도 자라나고 알곡도 자라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현장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견해들이 있어요. 저도 좀 그런 것 같고. 할렐루야. 네. 얼마 전에 신라 왕관을 금관을 한 분에게 드렸어요. 뭘 자극했어요? 네, 그분의 욕망을 자극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는 노킹 운동하잖아요. 무슨 이게 민주주의인데 무슨 왕이 있냐고 노킹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 뭐라고요? 나는 왕이 아니다. 일단 막았어요. 그런데 금관 받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라 그래요? 뭐 거기 사우스 코리아 정신 있느냐, 왜 우리 나라가 이런 상황인데 왜 그런 걸 주냐. 우리는 경주에 왔으니까 경주에서 제일 중요한 금관 이게 기술적이고 또 의미가 있으니까 준 건데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네. 그래서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마음을 좀 즐겁게 해주려는 의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뭘 의도했어요? 그의 욕망. 네, 그의 욕망을 의도한 거예요. 그 중국 시진핑한테 시진핑 좋아하는 거 좋겠죠. 그죠?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분이 저거 받고 나서 버거킹이 됐다 뭐 이러면서 뭐 들어가가지고 햄버거 드셨대요. 그래서 버거킹이냐 뭐 그러고 했어요. 끝까지 나는 왕이 아니다라고 말해 줄 수 있길 바라요. 그냥 이게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수사로서 받고 행동해도 좋겠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짜 내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끝까지 얘기하는 좋은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높아지리라 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리라. 이게 예배가 뒤틀리는 사람들의 마음 태도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주님, 나는 낮아져도 주님 높아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너의 그 사랑의 기쁨으로 네가 세워지길 원한다는 게 주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시편 27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에 빠진 사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 문지기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왕이 할 얘기는 아닌데, 그죠? 그 정도로 하나님 나가 낮은 취급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얼굴을 바라보는 이것이 있다 그러면 다 감내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이게 예배자예요. 이게 예배자예요. 우리 삶 안에 이런 본질적 예배가 살아나기를 열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순전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예배자로서의 결단을 마음에 품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아멘. 경제 시대고 많은 그런 시대이지만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 백성들을요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을 백성들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과 은혜도 사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지음되어진 것이 예배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본질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예배의 마음을 하나 더 허락해 주십시오. 예배자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이 마음 하나님 계속해서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를 구하라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귀한 예배자들을 하나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로잡아 주시고 다윗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